글쎄, 이제 날 때가 됐는데, 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주일학교 아이들 와가지고, 그 아들 다 그 하는 웅배씨 담배 피는 모습 보고, 애들 몇 명을 지키려고 그러노? 응? 행동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응? 안 그래요? 웅배 씨는 이제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담배 피고 하는 걸 내가, 웅배 씨는 웬만하면 내가 안 말리려고 하지만 요새 아들 담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웅배 씨 담배 피는 모습 보고 따라하고, 어쩌려고 그러노? 어? 몇 명을, 그래, 애를, 그래,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웅배 씨. 내가 그래, 저 여섯 담배 피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못 알아듣고 또 담배를 피네. 아이고, 옹배라. 내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담배를 피지 말라 그랬음에. 아이고. 지금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습관을 들여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담배 냄새 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담배 냄새 난다, 가지 말자 이래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난 예수님 믿으러 왔다 하는데 웅배 씨가 담배 피는 모습 보고 담배 피도 되나 하고 담배 피워버려요. 그런 어린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중에 30대 40대 때가 담배 피고 암으로 죽고 하면은 웅배 씨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겠어요? 걔네들은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로 오면 담배 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러 온 거야. 웅배 씨가 여기서 담배 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몇 번을 말했노? 담배를 피고 싶어도 나가서 안 보이는데 그거 좀 춥다고 그거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웅배 씨. 조금 알겠습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말할 때 그때 내가 탁탁 말을 하면은 그때 들어야지. 웅배 씨. 교회에 오고 지금은 내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돼. 자꾸. 이제는 정말 안 믿는 애들이 오고 그래야 되면 하나하나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특별히 웅배 씨가 특별히 담배를 아직 피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 웅배 씨가 그런 책임감 있게 행동을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괜히 이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죽음의 소굴로 보낼지도 몰라요. 걔네들은 부모님도 담배 안 피는데 교회 와서 담배 피워버리는 거야. 담배 배우는 거야. 웅배 씨 때문에. 교회 오니까 어떤 아저씨 한 명 있던데 그분 담배 피는데요. 이래가 담배 피우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노? 웅배 씨. 내가 웅배 씨가 담배를 피지 마라 이래 말을 한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교회 안 보이는 데서 이런 데서 피고 살짝 들어온나 이래 말했는데 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노 못잖아. 웅배 씨.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담배 피네 허용되네 담배 피는 거 괜찮네 이래 생각한다니까. 웅배 씨.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노? 웅배 씨가 교회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재밌게 놀고 뜨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가 있으면 책임감을 져야 돼. 자기 자리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딜 가도 자기 자리가 있으면 책임감을 져야 돼. 그냥 자리 잡았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내리놔야 돼.
요즘에는 뭐든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어디 감투만 쓰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요즘에는 이 시대가. 웅배 씨가 제대로 해야지. 지금 녹화되고 있네. 녹화 벌써 되고 있네. 한 번을 말할 때는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딱 한 번을 말하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엉배씨 밖에 나가면 있잖아. 다 천지에 담배 필 때 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맨날 기도하는 게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어떡하노? 엉배루 씨, 정신을 차리세요. 엉배 씨,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감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거라 해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홍배 씨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때 조금 책임감이 느껴집니까?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왜 있습니까? 누구한테 예배드립니까? 그러면은 웅배 씨만 예배드립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웅배 씨가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그래 행동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요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오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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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몸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사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삶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1월달이 또 다 가는 이 맘때에 정말 또 우리가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또 한 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하나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래서 오늘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면 돼. 그 길을 안 가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에서 볼 때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씩 보죠. 이제 주인공과 또 여주인공이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 우리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영화 속에 있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진짜 그 배우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진짜 가슴 아픈 사랑을 나누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영화상의 스토리상으로는 두 남녀 주인공들은 정말 아프고 비극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실제로 배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애틋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말했죠. 홍대 씨가 자꾸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삶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웅배 씨는 그때 뭐라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지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기가 되어버려요. 인생이 연기가 되어버려요. 연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웅배 씨는 소통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이래 결국에는 격차가 나버린다. 격차가 나버린다. 격차가 나버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연기하는 길로 가는, 연기하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하는 연기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 본인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뭐예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통을 하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소통을 하라, 받아들일. 웅배 씨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뭐입니까? 오늘 오전에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워버렸다. 그건 나중에 그런 행동이 되면 쫓겨난다. 쫓겨난다. 왜?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감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 지금. 좋지 않은 그걸 보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몇 명을 고통으로 집어넣습니까? 올 때마다 아이들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이 교회에서 담배 피는가 봐.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연기에서 시작되는 연기.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연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실제적인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연기는 은배 씨 결국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파멸. 응? 이러한 연기가 사실상 이러한 연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배우들이야 원래 하는 일이 연기니까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에 이 연기가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담배를 피게 돼 있다. 담배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게 돼 있다. 주일날 교회 옵니다.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따른 관계성이 전혀 없다. 관계성이 뭐예요? 실제적인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소통. 관계성이 전혀 없다는. 참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예수님과의 실체적인 관계성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실체적인 관계성이란 소통을 말해요. 소통을.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하나의 히스토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의 배우와 같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뚝뚝뚝 말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정말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전도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좀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까? 그런 생각만 사실 잡히죠. 그런데 교회 오면 뭐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잘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연기. 신앙생활에 연기가 도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기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 근데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과 복음을 만들면서 그들이 소통이 많아요.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났습니까? 자, 웅배 씨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 중에 어두운 둥고 말하되 이 말을 은혜은 어떠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하니까 이 무리들이 이래 말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받아들이질 못하겠다.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겠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면은 담배 근데 웅배 씨는 너무 힘드니까 나 담배 끊으라 말도 안 했어요. 자, 웅배 씨가 한 달에 돈이 나오잖아요. 내가 함부로를 사줍니까? 아니면 안 사줍니까? 담배를 끊기 어려운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사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피지 말고 혹여나 피고 싶다 해도 나가서 안 보이는 데서 몰래 피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지만 화장실에 가니까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 과연 교회에서 과연 이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유익, 요거라 유익은 요. 그 순간의 쾌락, 이거. 유익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책임감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쾌락을 위해서 산다. 요거 할 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거 할 때. 그래. 이 무리들도 뭐예요? 짧은 그 인생을 기분 좋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셨고 맏아들이 되셔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짧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66절 말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갔다. 예수님을 떠났다.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 임금을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알고 보니 담배도 못 피게 해. 응? 뭐도 못해. 왜라 그냥 떠나자. 그건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 그냥 종교 생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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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했던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분명한 소통이 없었다는 소통. 연기밖에 없나 연기. 아멘 아멘 다 연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이 무리들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세상밖에 몰라. 이 세상. 눈에 보는 거. 이 세상 살 때 재밌게 살아야 돼. 좋은 거 뭐 얻어야 돼.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다. 이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 거다. 그게 그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왜 믿음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어떤 믿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 믿음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세상의 쾌락.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이 책임감에 대한 개념이 상실됩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게 돼 있다. 책임감이 없어져. 이 쾌락 때문에. 쾌락 이것 때문에 눈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담배를 피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은배 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알고 이게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 없음을 대변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홍배 씨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권준성 전도사가 빡빡하게 안 굴었어. 담배
원래는 교회 사람들 피면 안 돼. 그러나 권진성 전도사님은 내가 담배 피는 거 그냥 용서해 줬어. 그러면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죄가 자꾸 성장해서 뭐예요? 쾌락으로 완전 점령이 돼버린 인생이 완전 뭐예요? 소통이 안 되거든. 소통도 안 되잖아. 홍배 씨는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요거밖에 모르니까 요거밖에. 롯의 아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롯의 아내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거는 뭡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몸이 더러워져도 몸이 벗겨져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쾌락으로만 즐기자. 요게 이 세상의 그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홍배 씨는 믿음이 없던 시절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허용하는 거지. 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중요한 모습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연민과 미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 우리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간사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대형교회 성도들이 막 지옥으로 막 떨어진다는 게 신학교가 막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안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안 둬.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제자 삼아서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보이는 건 세상 소망, 세상밖에 없어. 세상을 향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냥 이 조그마한 이 기쁨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선교로 바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측근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떠났어.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모두 바치고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버린 거라. 세상을 사랑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데 데마는 뭐예요? 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이거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재물의 미련을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까지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 전도자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그냥 바울을 그냥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바울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데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잠시 접어두고 데마가 사랑했던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데마도 뭐 하나님을 버리고 뭐 나름대로 뭐 세상에 뭐 괜찮은 게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간 거 아닐까요? 자, 세상에는 요한 1서 2장 말씀에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에 메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세를 정어가 악몽을 정하고 이 생명을 자라이라 다 아버지께로 부두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요거 잠시 할 때 그 느끼는 그 기쁨 있지. 요거 할 때 느끼는 그 기쁨. 요게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서 갔다. 이런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홍배 씨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거대인 이거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를 되어 버리리라.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멋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무슨 바보 있어? 내가 말했잖아. 요 쾌락을 교회에서 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 웅배씨를 보고 나쁜 질병과 안 좋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웅배씨를 기뻐하겠습니까? 원수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여기서는 담배 피지 말라. 근데 웅배 씨 받아들이지 못한다. 응? 웅배 씨. 지금 지금 정신이 듭니까? 웅배 씨의 상태가 지금. 응? 이제 조금 정신이 듭니까? 이 상태가 지금. 그러나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완전 끝난다. 웅배 씨.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웅배 씨도 마찬가지고 저기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완전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끝난다. 왜?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완전하신 은혜로.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한다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어요? 홍배 씨.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갖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간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이 설교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아주 가벼운 겁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칼로 치거나 이런 말 치는 설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왜 그러느냐?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더 잘 건데 나도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헛짓거리 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안 쓸 겁니까? 응? 하나님 앞에 쓸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디 뭐 할 말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었어요. 담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래 말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정신 차릴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기도와 말씀 전도에 제가 그래서 은배 씨가 담배를 끊으라고 말은 안 해. 나는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담배를 끊지 마죠. 끊을 옷이나 냄새 나면 안 돼. 특히 아이들 오시면은. 예.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요. 집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서 뭐가 왔어 얘. 쫓겨낼 뻔 안 했어 얘. 그래가 내가 사정했잖아 얘. 정신을 차리소 정신을. 그거 쫓겨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서 안 피요. 그러면은 여기 오는 어린 영혼들을 망치는 길은 그게 다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쫓겨나가는 거 무섭고 원룸에서 정신 차려요, 웅배 씨. 원룸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칭찬 못 받고 책망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웅배 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을 또 가렸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망을 끊으라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즐거움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소망을 끊으라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아침 기도 때마다 계속 소망 얘기하잖아요. 소망은 끊어야 돼. 소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우리 소망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또 점심 먹을 때 돼지국밥 먹을 거잖아요. 맛있게 먹어도 돼. 맛있게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아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한 범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하면 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된다. 세상 소망을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웅배 씨가 세상 소망을 끊지 못한 중요한 모습들이 오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담배를 피는 모습이 아니라 담배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상급을 안 주시겠습니까? 몇 배로 주지? 몇 배로 줍니다. 상금 주는 거죠. 몇 배로 준다고 해요? 몇 배로 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 비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의 밭이야. 다른 사람 밭입니다. 근데 그 밭에 금덩어리가 밑에 있어. 남의 밭에. 근데 그 금덩어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밭의 주인의 소유겠지요. 자기가 들고 가면 안 돼. 도둑질이라. 그러나 대신에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면은 그 금덩어리도 같이 가져가겠지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 묻혀 있는 금덩어리를.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죽으면 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그분에게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냥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의 상급이 있다라니까. 은혜의 상급.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받고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그 하나님이 상급으로 되돌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배 씨. 그냥 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은 자기만 손해인 거라. 시간만 허비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부끄러움이 갱신이 안 돼요. 부끄러움이 갱신이 안 돼. 우리 범정교회에서도 조금 못하는 애가 있고 잘하는 애가 있었잖아. 내가 봐도 저는 좋아. 어떤 걸 그래.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더 강해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서 뭐 모든 걸 다 팔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로 높은 위치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 어려워. 얼마나 그 하늘나라에는 믿음의 그 헌신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교회에서 어디 뽀뽀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전념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삶을 살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분위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서 충성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오는 성도들에게 담배도 피도 된다, 교회에서 욕 나쁘다 이런 걸 지금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을 괜히 이 교회 와가지고 죽는다니까. 괜히 죽어요. 그럼 뭐예요? 우선은 우리는 아이들이 오면 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끌어줘야 되노? 걔네들한테는 우리가 모델이라, 본이라, 본. 그럼 뭐예요? 걔네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려면은 우리가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책을 맡은 자들로서 본을 보여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집에서 맨날 뒹구는 거 말고 맨날 집에서 뒹구는 모습 말고 충성되이.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쉬는 타이밍이라고 내가 옹배 씨한테 줬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옹배 씨. 말을 해도 안 들었고, 큰일이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서 날마다 내 생명을 바치고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옹배 씨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날 정도로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전념하는 우리 귀한 주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게.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뿐이.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이는 전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할 수 있겠어요? 전도 좀 했습니까? 이번 주에 전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잘 못했어. 그러면 일주일에 요 1시간 반, 2시간 하는 요게 다네. 요게 다네. 몇시 할 때 열심히 하이소. 제대로 뭐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하루 365일을 전도와 선교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1시간 반 하는데 제대로 좀 해보이소. 조금 제대로 좀 하이소. 정신 차리고. 예? 전도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오면은 더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더더욱 하면 안 되고 조금 제대로 좀 해봅시다. 웅배씨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 정신을 이거를 잠을 자면 안 돼. 자꾸 정신을 차리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웅배씨 노망전도 이거 전도에 축도 안 들어가요. 전도라고 보기 어려워. 웅배씨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더 웅배씨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거예요. 커다란 부담을 줄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을 줄 거예요. 그거를 감당해야 돼. 안 할랍니까? 아니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학교야. 전도는 그거는 할 거요. 전도는 할 거예요. 전도는 끝까지 학교야. 더 부담감을 가지고 할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힘들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모르지. 몸으로 뭘 또 부딪히려고? 누구하고 부딪히려고 해? 몸으로. 어떤 엄마가 부담을 아니 전도는 몸으로 부딪힐 일이 없어. 웅배 씨가 나는 몸으로 부딪히겠다 이렇게 선택할 게 아니고 전도는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불상이 보여도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몸으로 부딪힐 일이 어디 있노? 전도하는데. 웅배 씨. 그 걷는 거 힘들다고 그 부딪힌다고 얘. 아니 웅배 씨 뭐 허리 안 좋아가지고 맨날 뭐 돌아다닌다면서 운동하면서.
그 전도 아니다. 그건 운동이지. 그 그냥 걷는 건 운동이지 전도 아닙니다. 홍배 씨. 전도는 영적 전쟁으로 불상이 보이도 뭐가 보여도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고 그냥 걷는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홍배 씨. 응? 조금 알겠습니까? 지금 웅배 씨가 되게 그거 됐다. 언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 한 시점부터 되게 그냥 막 180도로 떨어지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이후부터 완전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 근데 웅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가 웅배 씨의 인생을 엄청나게 지금 어둠으로 좀 콘으로 몰고 있는 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혹시나 나도 그렇고 웅배 씨도 그렇고 혹시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열심히 열심히 전도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사람한테 한 몇 대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경찰이 몇 번 잡혀갔다니까 우리 전도할 때는 괜찮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그리고 아침 기도는 7시 하는 거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꼭 참석해야 돼. 7시 예배. 웅배 씨는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더만은 보니까. 웅배 씨는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더만은. 이불 속에서. 그건 아닌데. 이불 뭐 이래 해가지고 드리더만.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우선은 새벽 기도할 때 이유가 안 좋죠. 우선은 웅배 씨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 이건 뭐자 이렇게 이거를 차려야 됩니다. 이거를 머리통을 이거 좀 차려야 됩니다. 알겠지? 예? 많이 너무 줄었어요. 자,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 확실합니다. 정신 차리소. 정신 차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